저는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라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어려서 저희 반은 인원이 한 60명에서 70명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책상도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개별적인 책상을 쓰지만 두 사람이 한 책상을 썼습니다. 성장하면서 이제 책상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부딪혀지고 또 은근히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책상에 금을 긋지요. 딱 금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라. 나중에는 이제 계약이 되죠. 넘어오면 내 거, 내 것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네 거. 그런 유치했던 시간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셨는데요, 도로에 선이 있습니다. 중앙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무시되면 무시하는 자신도 죽고 타인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선이 있죠. 해안선, 국경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요, 바다에도 경계가 있고요, 하늘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2015년에 상영된 이스케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해외 파견을 명받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요. 이 내전 가운데 반란군들이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뭐 돈을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겟으로 삼고 쫓아옵니다. 이 가족이 이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도망 중에 우여곡절 가운데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하는 가운데 이제 이쪽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지역이라는 어떤 기둥들이 쫙 세워져 있고 이 사람들이 인근으로 다가오니까 방송을 하죠. 여기는 베트남이다. 너희는 허가받지 않았다. 들어올 수 없다. 멈춰라. 그러니까 이 주인공 아버지가 손을 들며 살려달라.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 너희가 좀 도와달라. 반란군들은 막 쫓아옵니다. 노를 젓진 않지만 물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경계선까지 오는데 반란군들이 총을 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배가 경계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이 배는 이제 우리 베트남으로 들어왔다. 너희가 이들을 향해 총을 쏘면 전쟁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그 대목만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반군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오고 저 멀리 베트남 국경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짧은 대목만 보지만 영화 전체를 보다가 이 대목을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경계선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보호되어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경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은혜의 경계 안에, 하나님의 보호의 경계 아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선이 있습니다. 도로에도 선이 있고 나라 간에도 선이 있고 우리 사람 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선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업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선이 있고요, 친구 관계에도 선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선이 있고요, 성도 관계에도 선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존중할 때 평화를 누리고 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경계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밑에 내가 있지 않겠다. 이 나라를 압살롬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서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이렇게 수를 파악할 때 나를 지지하는 이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설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요,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게 웁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킬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쿠데타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다윗성을 떠나 도망을 합니다. 도망할 때의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부끄러워서요, 얼굴을 못 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못 신고 나와서요, 맨발로 그렇게 도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모습보다 더 자기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쿠데타가 자기 아들에 의하여, 사랑하는 압살롬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도망하는 그 가운데에 바우림 지역을 지날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가문입니다. 사울 가문이 몰락하고 다윗 왕권이 이루어지고 그 몰락한 사울 가문의 후예로서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므이가 나와서요, 욕하고 저주하며 돌을 던져댑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사울의 죽음의 책임도 다윗에게 있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더 크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의 피값 때문에 너 이 꼴 당하는 거다. 야, 봐라, 저 아들에게 쫓겨가는 자다. 그렇게 돌 던지며 저주하며 폭언을 일삼습니다. 다윗의 장수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화가 나죠. 어떻게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우리 왕을 모욕합니까? 제가 가서 저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말립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저주하신 것이다.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취하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사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는 하셨지만 그에 대한 채찍, 징계는 또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징계를 내가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쫓겨 지내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맞춰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공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다윗을 마중 나온 인물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므이입니다. 돌 던지며 저주하며 사악한 자여,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아들에게 쫓겨가는 자여라고 외쳤던 그가 다윗이 황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까지 나와서요 엎드려 절하면서 왕의 황공을 축하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인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시므이와 관계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시므이를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의 간교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후에 임종을 앞두고 나라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이 시므이에 대한 부분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유언 가운데 시므이에 대한 처분에 대한 유언이 담겨져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시므이를 부르는 거예요. 시므이 마음 가운데는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나에 대한 은혜의 약속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짓고 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바울임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네가 죽을 것이다. 솔로몬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좋습니다, 내가 여기 거하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는데 어느 날 바울임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이 바울임에 있는 모든 제사를 맡겼던 두 종이 횡령이죠. 이 시므이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저 밑에 가드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내가 믿고 맡겼는데 내 재산을 가지고 가드로 가? 시므이가 노새를 몰고요 가드로 내려가서 이 두 종을 잡아옵니다. 경계를 벗어난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시므이를 부릅니다. 내가 너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그리고 시므이와 약속했던 대로 결국 시므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정말 몇 번 죽을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을 저주할 때도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은혜로 그를 용서합니다. 환궁하는 가운데도 다윗이 은혜를 베풉니다. 솔로몬의 정권이 바뀌었어도 솔로몬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결국 그 경계를 벗어난 시므이에게 남겨진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므이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싹신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은혜의 경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경계를 넘어가려 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그 경계선에서 갈등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경계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은혜의 경계를 넘어갈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잊을 때 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9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3년 후에,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은요 은혜를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시므이만요? 아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사업의 문제,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업의 문제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불편한 관계의 문제, 하나님 한 번만 풀어주세요. 사업의 문제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마치 그럴 수 있었던 것 마냥, 당연히 그래야 했던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서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충분하다 못해 넘쳤습니다. 3년이요? 아니요, 3일도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첫 번째 큰 문제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이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홍해의 길이 납니다. 저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소고치고 춤추며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후반부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 소고치고 춤추며 막 찬양했던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웅덩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쓴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되어지고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본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팬데믹만 끝나면요, 정말 내가 감격적인 예배로 날마다 드리며 살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지 3년도 안 됐죠. 어느 순간 또 익숙한 거예요.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경계선을 또 넘어갑니다. 이 경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서약을 잊어버리면 경계선을 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서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경계를 넘게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우리 집을 관리하던 이 종 두 사람이 떠났는데 내가 이 사람 뭐 2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드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 한 번만 잡아오면 된다. 한 번 정도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못 끊는 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못 끊는 이유는요, 한 잔만 더입니다. 뭐 많이 먹겠다고 안 하고 한 잔만 더 먹고. 담배를 못 끊는 분도요, 내가 이거 한 대만 더 피고. 도박을 못 끊는 분도 그렇습니다. 이번 한 판만 더 하고. 불륜을 못 끊는 분도요, 한 번만 더 만나고. 그 한 번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경계를 넘는 건 한 번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의 근원은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이에요. 한 번 정도는 내가 봐줄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 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다들 흩어집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나도 너를 정치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한 번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경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악을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경계를 넘습니다.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여러분, 큰 물고기도요, 작은 미끼에 의하여 걸리는 겁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선을 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성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내가 뭐 이런 말도 못하고 살아? 나는 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경계를 넘으면요, 상대방도 경계를 넘어옵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요, 관계는 다 무너집니다. 말씀을 드렸듯이요, 부부관계에서도 선이 있어요. 아내의 가족들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 그 말이 비수같이 꽂혀요. 선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하여 말을 해도요, 경계선이 있어요. 성도 간에도 선이 있어요. 목사와 성도 사이도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라고 쉽게 그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는 걸 작은 일로 생각해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죄악도요, 아주 작은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선을 넘는 거예요. 시므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아니, 지금 특별한 상황 아니냐? 뭐 이 정도 예외도 해줄 수 없냐? 그렇게 넘은 선이 그를 사망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의 예루살렘 인근입니다. 지금 저 성전이라고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밑에 실로암 연못, 이 인근 전체가 다 예루살렘이고요. 솔로몬이 거주하는 곳은 실로암 연못 옆에 작게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죠. 시온산에 다윗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다윗성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바후림, 곧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야 이 베냐민 지파들이 있는 바후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는 것은 네가 베냐민 지파와 연결되지 말라, 네 바후림 지역을 다시 등에 업고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시므이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 방향이 아니라 이 두 종이 도망간 곳은 흰놈의 골짜기 밑에 방향에 가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요, 내가 기드론 시내 베냐민 지파 쪽으로 안 가고 이 가드 방향, 이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가드에 가서 종을 잡아오는 것은 괜찮지 않냐? 정치적인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괜찮지 않냐?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열왕기상 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그 가운데 기드론을 건너서 바후림으로 가지 마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기드론만 안 건너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의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요, 내게 필요한 말씀 하나하나만 꼬집어다가 자기 맛대로 만듭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자의적 해석이죠.
미국 사회는 이미 동성연애가 만연합니다. 동성연애자 목사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연애 결혼을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정 소송도 당합니다.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교회적으로도 문제지만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내가 가지는 거예요. 부담되고 불편하는 말씀은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이 주어진 말씀 안에 거하려는 노력보다는 내 편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은 시므이가 갔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이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립니다. 관계의 선이 있습니다. 선을 잘 지키는 것이 관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선이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경계선 안에 오늘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충동에 그 경계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는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도야,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그대로,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켜내며 언제나 은혜의 경계선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